썰렁하네요. 예. 자, 오늘 우리 나눔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. 성경을 통해서 보면 언제나 어려운 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. 어려운 자들은 옛날에도 그리고 오늘날에도 늘 항상 함께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되죠. 그래서 옛날에도 있었고 오늘날도 어렵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늘 있기 마련입니다. 그래서 성경은 그런 어렵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? 늘 도와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. 그래서 그 대상, 도움의 대상들로 대표적으로 누구를 말씀하죠? 성경은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. 예. 요즘은 좀 모르겠어요. 나그네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개념으로 보면 요즘에 그냥 나그네 그러면 뭐 지나가는 사람 그래가지고 뭐 여행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면 돈 많은 사람들이 여행 다니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. 여기서 나그네는 요즘 우리로 보면 누구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. 나그네 그러면 가끔가다 우리 교회도 나그네가 지나가지요. 예. 그럼 누구겠어요? 예. 노숙자들 뭐 이런 사람들이겠죠. 예. 그래서 성경은 과부, 고아, 나그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 또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. 그것을 누구라고 말하느냐? 이웃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. 이웃.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그 선을 베풀어야 될 이웃, 그것을 가르쳐주는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.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비유의 말씀이죠.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저 여리고로 내려갑니다. 예, 그런데 그만 강도를 만나고 만 거예요. 예. 우리 여기 원주에도 강도가 많이 나타나던 곳이 아마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처음에 원주 와가지고 저기에 양아치 고개가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아니 웬 양아치 고개가 있지? 거기 얼마나 양아치들이 많이 살면 양아치 고개일까? 그래서 아마 거길 넘어가다가 강도들을 많이 만나서 그래서 양아치가 많이 산다는 양아치 고개인가? 그랬더니 그 이름이 양아치가 아니라 뭐예요? 양안치. 예, 양안치 고개.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또 뭐 언제는 한번 또 우스갯소리로 우리 장로님 한 분이 그러시던데 저 이제 여기서 가다가 평창이죠. 평창을 들어가는데 이제 평창 입구 어귀에 들어가면 고개를 또 하나 이렇게 넘어가요. 양안치 고개처럼 큰 고개는 아닌데 조금 이렇게 살짝 고개를 넘어갑니다. 근데 그 고개 이름이 배제예요. 배제. 예. 배제라 그러든가 배제인가 하여튼 이래요. 그래서 왜 여기가 배제인지 아느냐? 하도 강도들이 많이 나타나서 강도들에게 배제. 예, 그래가지고 배제.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옛날엔 이런 고개들. 예. 그래서 제가 전에 들은 얘기로 무장이 가는 거기도 하우 고개입니다. 거기에 제법 그런 선생님들이 좀 있었다는 얘기도 들은 것 같아요. 아주 옛날에 산적이 좀 나타나기도 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. 그것처럼 여리고로 가는 그 길이 조금 험한 그런 산악 지역이고 그래서 강도들이 이렇게 출몰을 자주 했었다고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이 사람도 지금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그만 강도를 만나게 된 거예요. 그런데 강도가 돈만 가져가면 좋겠는데 여기 말씀을 보게 되니까 옷도 벗기고 거기다가 매질을 해대고 그래서 돈도 뺏기고 옷도 뺏기고 거기다가 거진 죽게 된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어진 것입니다. 자, 그런데 마침 다행히도 그 곁을 누가 지나갔어요? 제사장이 지나갑니다. 제사장 정도 지나가니까 그러면 도와주겠구나.
예수님이 이제 비유의 말씀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. 그러니까 아마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제사장이 마침 그곳으로 지나갔다. 그러면 제사장이 도와주겠지. 한숨을 쉬었을 것 같아요. 그런데 그 제사장은 어떻게 했다고요? 그냥 지나갑니다. 31절 말씀에 보면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, 제사장이 피해서 갔어요. 그 말씀도 보면 마침, 그렇죠? 마침, 이 마침이라는 단어가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. 다행스럽게도 제사장이 지나갔다. 그런데 그는 피해서 갔다. 32절에 보니까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, 레위인도 피해서 지나가 버리고 말았어요. 제사장 누굽니까?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관장하는 사람이에요. 레위인은 누굽니까? 그러면 그 제사가 이루어지는 그 성전을 관리하는 그런 업무를 맡은 사람입니다. 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고,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속에 있는, 늘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.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. 제사장은 꼭 그렇진 않지만 비교해서 본다면 제사장은 오늘날 목사님들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. 그러면 레위인은 오늘날 누구로 볼 수 있느냐? 장로님 격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목사님 격의 사람이 지나가고 피해서, 장로님 정도 되는 분이 또 보고 피해서 그냥 갔다는 거예요. 만약에 원주교회 목사님, 원주교회 장로님이었으면 안 피해 갔겠죠. 할렐루야? 답을 피해 간다고요? 그래서 아멘을 안 하시나요? 그런데 이 사람들은 피해 간 거예요. 자, 그래서 그러면 이 사람은 죽게 됐잖아요. 영락 없이 죽을 지경인데 산바닥에 홀로 남겨져 있는데, 그런데 마침 다행히도 33절에 보면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불쌍히 여겨,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. 앞부분에 지나간 두 사람은 불쌍히 여겨라는 말씀이 있어요, 없어요? 없어요. 그냥 피해서 갔어요. 사마리아 사람은 불쌍히 여겼습니다. 다시 말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. 우리의 삶 가운데 나보다 어려움을 당하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 사람들을 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. 이게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셨던 마음이죠. 우리 인간을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, 다시 말하면 전부를 주신 거예요. 그 은혜를 입은 저희들입니다. 그 은혜를 입은 우리예요. 오전에도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. 십자가는 결국 하나님 앞에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린 거죠, 우리가. 그걸 전부를 받은 거예요.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볼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? 불쌍히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. 아까 이웃으로 여기서 나온다 그랬잖아요. 다시 말하면 그래서 이웃은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. 나의 도움이 필요한 그 사람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합니까? 불쌍히 여기는 마음. 할렐루야? 이것을 가져야 합니다. 그리고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운데 그가 어떻게 했어요? 34절, 35절 쭉 보면은 그를 가서 도와주잖아요. 보니 죽어가는 사람, 많이 다쳐 있으니까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서 대충 응급처치를 하고, 그리고 그 사람을 말에 실어서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또 더 치료해주고 먹을 것을 주고, 뿐만 아니라 뭐까지 합니까? 떠나면서 더 비용이 들 것 같으니까 돈을 더 주면서 다 마지막까지 치료해 줄 것을 이야기합니다. 근데 혹시 더 들면, 비용이 적으면 그러면 적어놔라. 내가 돌아오다가 갚겠다.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는, 얼마나 멋있어요.
사마리아 사람.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아까 제사장, 레위, 사마리아 사람, 이제 사마리아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? 그 당시에 인정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죠. 대우를 받지 못하던 사람들이었어요. 예. 우리가 잘 아는 대로, 남북으로 이스라엘이 갈려져 있을 때 북쪽은 북이스라엘이었잖아요. 근데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죠. 그래가지고 아수르는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었습니까? 혼혈 정책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다른 아수르 그 제국에 있는 사람들을 이 사마리아가 그 당시에 수도인데 사마리아에다가 이주시켜서 그래서 피를 섞게 만드는 게 한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떻게 되어졌어요? 그만 피가 혼혈이 되고 마는 거예요.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주 불경스럽게 생각하고,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안 좋아하고,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는 것도 일반 혈통이 제대로 된 유대인들은 어쨌든 그들도 유대인이에요. 그런데 피가 섞였다고 이 유대인들을 경시하고 업신여기고 피하고, 그리고 예루살렘 이 성전에 와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 막는 거예요. 그래서 이들은 예루살렘 성전까지 못 와요. 그래서 자기네 그 사마리아 지역에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. 예. 바로 그런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. 그런데 그 사람이 자신을 업신여기고 자신을 미워하고 경시하는 그 유대인을 지금 도와준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. 그러면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3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?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. 예. 그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,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너도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. 이게 누구를 향한 말씀입니까? 바로 오늘 우리를 향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.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. 바로 가서 사마리아 이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나의 것을 아끼지 말고 내 것을 희생해서, 그래서 내 것을 나누어서 그들을 도와주고, 그리고 진정 이웃을 사랑하는 진정한 이웃이 되어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. 오늘날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죠. 예.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 사람들, 앞에서 보면 제사장, 레위 사람들,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관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.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일을 하지 못했던 것을 봅니다.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못하고 업신여기는 사람들보다 못한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.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라고 한다면,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,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라면 적어도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잖아요. 그 사람들보다 그래도 더 선행해야 되잖아요. 그 사람들보다 더 용기 있어야 되고, 그 사람들보다 더 희생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되잖아요. 그래서 진정 나누고 베풀고 예수님 말씀대로 가서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는 그 말씀을 따라 우리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,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한 영혼들에게 정말 우리가 나누어 줄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. 그래서 이제 한 해를 정리해 가면서 보니까 우리 교회가 올해도 물론 더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우리 힘에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많은 교회들도 돕고 또 많은 사람들 이렇게 돕는 일에 많이 그래도 힘썼던 것을 보게 되어졌습니다. 앞으로 더 나누고 더 베풀고 도와주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또 이런 더 도와줄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? 예,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? 더 도와줄 수 있으려면 사실은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뭐냐면,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. 더 도와주려면 있어야,
하나님 그럼 더 도와줄 수 있게 주세요. 그럼 도와줄게요. 예.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요. 더 도와주려면 우선 있는 데서 더 돕는 거예요. 예. 근데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? 더 부어주셔서 또 더 돕게 만드시는, 이분이 하나님의 이런 역사고 하나님의 그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. 그래서 우리 더 많이 돕고 나누는 그런 교회, 또 우리 성도님들 늘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. 예. 예.